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사탄에 관한 기록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있죠.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이 사탄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 곳곳에 그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밑에서 역사하는 수없이 많은 무수한 귀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에 관한 언급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고 해서 그 시대에 귀신이 없었던 건 아닐 텐데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지금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귀신이 나오지도 않고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딱 펼치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마치 그 이전에는 없던 귀신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나타나기라도 한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9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 많은 어떤 선지자도 귀신을 내쫓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어떤 선지자라도 병자들을 고치기는 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귀신을 쫓은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수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들도 그 일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제자들도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만 그런 게 아니라 자원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이 일일이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거고요. 이제 70명의 제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거든요. 그 70명의 제자들로 나가서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70명의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자기들이 뭐 별거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다 자유함을 얻고 귀신들이 다 나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마치 이 세상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오신 것처럼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귀신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에 의해 고통을 당했을 텐데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은 누구를 찾았을까? 여러분, 귀신병은 의사가 못 고칩니다. 그냥 자연적인 병도 있지만 귀신이 주는 병이 있어요. 그런 병들은 의사가 못 고칩니다. 약으로 못 고쳐요. 건강검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이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 무당이라는 자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다 있습니다. 접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접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당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너희 가운데 무당을 용납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이 보이면 죽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27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무속신앙에 빠지는 것을 엄히 금하셨습니다. 이건 완전히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당들은요, 자기가 모시는 그 귀신의 힘을 빌려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퇴치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무당들이 일하는 원리예요. 무당마다 완전히 돌팔이들도 있지만 진짜 무당들은 자기가 모시는 그 신이 있습니다. 그게 귀신이죠. 그래서 그 귀신의 신내림을 받아서 그 귀신의 능력으로 점도치고 또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자기가 모시는 그 귀신의 힘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나름 효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거죠. 그게 무속신앙입니다.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점집도 가고 무당도 한두 번씩 찾아본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갈 땅에 거하던 가나안 민족들은요, 그들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던 모든 민족들 하나같이 기륭을 말하는 점쟁이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일을 미리 알고 싶은 그 인간의 이 원초적인 욕망이 있죠. 내가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알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 사이에서 내가 지금
고민 중이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묻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은 기륭을 말하는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죄로 인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 너희가 들어가서 그 죄를 지으면 너희도 쫓겨날 것이다. 그 다음 절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테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죠.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그럼 너가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물어요. 그 선지자가 바로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 이것이 메시아 사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인가 하고 물은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신명기 18장에 하나님이 약속한 선지자는 바로 육체로 오시고 유대인 가운데 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륭을 말하는 점쟁이의 말을 듣지 말고 귀신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실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무당이나 신접자의 말을 듣지 마라. 그가 와서 너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귀신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귀신들이 괴로워서 못 견뎌요. 경건한 가정에는 귀신들이 못 들어옵니다. 경건한 사람에게는 귀신이 틈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는지를 제일 잘 아는 것들이 귀신들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귀신들은 무사통과합니다. 들락들락거려요. 놀이터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못 느끼죠. 온갖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을 주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귀신들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어떤 부적보다 강력한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다 부적을 받잖아요. 그래서 부적 가지고 다닙니다. 몸에 부적 지니고 다닙니다. 그래야 자기가 안전하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모든 부적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의 몸에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은행 강도가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은행을 털겠습니까? 자살행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제까지 너희를 속이고 괴롭히던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7절 8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진 힘은
마귀는커녕 허접한 귀신 하나도 우리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귀신을 못 이겨요. 귀신은 우리를 보는데 우리는 귀신이 안 보이잖아요. 그 싸움은 해보나 마나 아닙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난장판을 해도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서 그 귀신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부적을 지니고 집안에다가 부적을 붙이고, 그렇죠? 장례식 갔다 오면 그 소금 뿌리잖아요. 왜 그럽니까? 귀신이 거기서 잘 붙거든요. 귀신이 잘 붙는 장소들이 또 있어요. 귀신들은 어떤 자기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고요.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이 있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잘 붙어요. 마치 냄새가 나는 곳에는 희한하게 날파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날파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는데 꼭 쓰레기통에 보면 날파리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존재들도 그렇게 좋아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갔다 오면 소금 뿌린 게 귀신 떨어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런 행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것만 분명하게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면 어떤 귀신도 가까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귀신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원래 마귀는요, 우리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마귀의 밥입니다. 예.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때마다 그들은 도망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복종하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럼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오다가도 우리가 담대하게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귀신의 속박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쫓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 25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우리가 장차 하늘에 가면 거긴 주님의 영광만 온전히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곳에 천사들도 있고 구원받은 자녀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그것이 다 덮여져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주님의 영광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 있을 때도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자신의 고백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정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 삶의 목표도 예수님, 삶의 이유도
예수님. 삶의 모든 평안과 기쁨과 위로도 예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랬죠. 둘 다 원해요. 둘 다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3, 24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시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가장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이 선지자들은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적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영적인 은사, 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부럽지 않습니까? 또 임금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왕입니다. 여러분 저기 대통령실에 있는 그 사람도 왕이지만 손바닥에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큰 대기업의 CEO도 왕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왕이에요. 회장님이. 왕입니다. 이 세상에 왕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그들보다 너희가 더 성공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을 보려고 했지만 못 봤고 듣고자 했지만 못 들었다. 그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봤던 많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 거의 몇 명 없었어요. 대부분이 예수님을 봐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적으로 보는 게 복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날마다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리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많은 임금들과 선지자들이 원했지만 그들은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만약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이런 복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듣고 예수님으로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소원이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이 승리자라는 겁니다. 본문 26절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나이가 들면 우리 육체가 쇠약해집니다. 근데 육체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약해집니다. 우리 신체만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마음도 움츠러들어요. 예전에는 의지력도 있고 자신감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라.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요동치고 내 모든 삶에 험한 물살이 소용돌이 치고 흐르지만 지금 나는 아주 견고한 바위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바위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반석 위에 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인생이 평탄하기만 할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사람도 그렇게 살다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많은 시련과 환난 풍파를 겪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소용돌이치는 험한 물살 속에 있지만 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게 그런 반석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의지할 반석을 찾게 되는데 자식이 반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식이 반석이라는. 자식이 없으면 젊을 땐 몰라도 나이 들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여러 놔둔 사람은 그 자식들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젊을 때 모아둔 재산을 반석으로 삼아요. 나이 60 되면 재산이 한 20억은 돼야 그래도 노후에 힘들지 않고 살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지금 재산이 없네.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다 쇠약해지는데 반석을 그런 데서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자식 없어도 괜찮고 모아둔 재물 없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분기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내가 취할 몫이라는 것. 세상에서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상이 되시고 내 분깃이 되심으로 나는 이 분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구하고 있는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구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실 선물만 바라보는 1000명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우리 스스로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꽤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욥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칭찬해 주셨어요. 천사들이 있고 사탄도 그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과 같이 정직하고 순전하여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참소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저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면 또 그 주셨던 걸 걷어가신다면 그는 절대로 지금처럼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참소를 하는 거예요. 욥기 1장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선물을 다 엎어버리고 거두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욥이 이제까지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런 선물 때문이지 절대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한시적으로 욥을 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받지 않고 사탄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는 없죠. 우리도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욥만 특별해서 이런 시험을 받은 건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시험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구하는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가 100세에 얻은 외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지만 최고의 선물은 100세에 주신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구하는 믿음인지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아닙니다. 귀신들은 인신 제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가나안 민족들이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인신 제사입니다. 사탄 숭배자들은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 인신 제사를 잘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받으신 제사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받으신 거죠.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는 거지 인신 제사를 받을 생각은 없으신 거죠. 근데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네 외아들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아꼈다면 순종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구하는 자로 증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자주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겼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귀신들을 섬겼을까?
왜 그랬을까요? 귀신을 섬기는 게 무슨 매력이 있을까요? 모든 산마다, 푸른 나무마다 그 아래에 귀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상이 탁 차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느 나라나 다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한 산들마다 그리고 큰 나무 뭐 있잖아요. 큰 나무, 아름다운 나무 아래에 그 귀신에게 바치는 제단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허접한 귀신들에게 복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이방신을 섬기는 신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의로운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윤리적인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야 한다. 완전하다는 것이 죄를 전혀 짓지 않으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씻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리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약속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방신들, 귀신들을 섬길 때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귀신을 섬길 때 귀신들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굳이 살아야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어떤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어도 그것을 돌이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필요치 않습니다. 귀신들은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재물과 두둑한 봉헌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것을 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 모든 걸 다 청산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한이 있으면 그거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제단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지금 내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주님 앞에 가야 연락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종교적인 형식으로 하나님을 구슬리거나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하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사상 잘 차려서 그 접신자의 무당에게 가서 기륭을 물어보면 즉시로 알려주고 어디에 집을 짓고 어디에 땅을 사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잘 될지 물어보면 바로바로 가르쳐 줍니다. 내가 미운 놈이 있거나 사업상 경쟁자가 있거나 회사에서 내 앞길을 막는 원수가 있으면 무당에게 찾아가서 그 원수를 저주해달라고 부탁하면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지 내가 저주하기를 부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저주를 해줍니다. 부패한 죄인들이 부패한 신을 구하고 부패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 28.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을 고치기 전에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탄과 그 밑에서 일하는 수억의 귀신들을 다 합쳐도요, 예수님의 새끼손가락 하나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귀신을 다 합친 것보다도 수천만 배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그런 귀신을 향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죠. 우리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을 멀리하고 음녀같이 주를 떠나 이런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망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전보로 가지 마세요. 사주팔자 그런 것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무당이 있으면 아예 멀리 해버리세요. 대화도 하지 마세요. 무속신앙에 빠진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모든 종교 중에 불교가 참 훌륭하다 그럽니다. 아, 불교의 가르침은 다른 허접한 종교랑은 많이 다르다. 아주 고상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참회를 하고 덕을 쌓아야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불교에서는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덕을 쌓아야 해요. 그건 뭐예요? 자기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만큼 그 이상 덕을 쌓아서 구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흠없는 피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깨끗게 하시리라. 우리의 공로가 1%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고 부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도덕적이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은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든 조건은 믿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구원과 기독교의 구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진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자기 공덕으로 구원받는 게 진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의지함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진리일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그 길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자고 그 길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의 화가 있을 것이죠. 본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만을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입술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믿지만 결코 가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만 구하고 그것으로만 충분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신가요? 마지막으로 야고보 4장 8절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직도 죄된 삶을 청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려면 죄된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그 더러운 손을 씻어야 합니다. 죄 짓는 손을 씻어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온전치 않은 죄는 버려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만 구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가지려 하고 하나님과 쾌락을 둘 다 누리려 하고 이런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쾌락을 같이 누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지만 세상이 주는 쾌락과 하나님을 같이 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는 없어요. 이 두 마음을 품고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울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걸음마를 아장아장 시작하는 아이를 돌보듯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두 마음을 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손을 깨끗이 하게 하시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구함으로 내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주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주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해주시고 믿음의 귀로 주님을 듣게 하사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삶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고